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민수기 21장,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우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두 번째로 삼고 있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은 지난번 우리가 했던 그와 같은 슬기로운 광야 생활 209번에서도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백성들이 무회함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하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상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심히 상한 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갖고 그것이 불뱀에 물리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마음이 상하는 것을 믿음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내 마음이 상하는 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답게 산다고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을 하나의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물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밝혀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는 의미가 있는 일인지 모르나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나를 드러내야 될 일이 있고 나를 컨트롤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삼았던 이 지난번 말씀부터 이어지는 이 불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걸 깨닫는 것은 우리는 마음에 상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나를 잘 표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잘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상한 것이 결국은 불뱀에 물리게 되는 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지금 불뱀의 이 일들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벌써 14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15번째 이야기를 진행할 건데요. 말씀의 제목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12번째 시간으로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에돔 왕의 저지로 말미암아 우회하게 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이 불만이 터져 나온 지역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민수기 33장에서 그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2절에 보면 살모나를 떠나 분온의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불뱀 사건이 나온 지역이 어디냐면 분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뱀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려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맥락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이 불평이라는 고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참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불평과 원망할 때마다 죽게 되는 일도 생기고 징계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해서 야, 이거 정말 대략 난감입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나라는 거죠. 여기 또 이제 지명들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명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에 아바림이라는 지명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임이라는 지명으로 나타나요. 민수기 33장에. 아바림이라는 말은 이게 건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에 아바림은 이임이라는 지명하고 같은 걸로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바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첨가된 것이 요단강 서편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이 건너다라는 뜻을 가진 그 지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본갓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건 디본을 가리키는데 왜 디본갓이라 그랬냐면 갓지파가 이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갓의 이름을 붙여서 디본갓이다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산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아바림산, 이게 이제 모압에 있는 산인데 이 산맥의 봉우리가 느보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림이라는 산이 어떤 그 말하자면 산맥인 거죠. 모압에 있는. 그 중에 봉우리의 하나가 느보산이다. 우리가 왜 모세가 죽은 곳을 느보산 위에서 죽었다고 알고 있는 그 느보산은 넓게 보면 이 아바림산하고 다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특별한 봉우리를 느보산이라 그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이 모압 평지가 이스라엘 광야 노정의 마지막 종점인데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 베디어시못에서 아벨시팀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베디어시못은 여리고 남동쪽 10km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리고 남동쪽에서 10km 지점에 있는 곳이고 아벨시팀은 요단강 동편 8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단강과 여리고 그걸 놓고 본다면 남쪽과 동쪽으로 매우 가깝게 있는 그런 진영이 이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저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진영이 베디어시못에서부터 아벨시팀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말씀드려도 베디어시못이 여리고 남동쪽 10km 지점에서 아벨시팀은 요단강 동편 8km 지점까지니까 이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거기에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진영이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광야 40년을 거쳐왔는데 이 베디어시못에서 지금 이 아벨시팀에 이르는 이 결코 짧지 않은 이 거리에 이스라엘 진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참 죽은 땅 광야 사막을 거쳐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네 자손이 창대하리라. 이 약속이 광야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성취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 가운데에서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역사 안에만 가둬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A가 시작됐으면 결론에 가서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생각하고 측량하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되고 1 다음에 마지막 10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1 시점에서 역사가 다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10까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2, 3, 4, 5, 6, 7, 8, 9 그 어느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뭘 대단히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그 중간에 뭐 약속을 성취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놓고 보세요. 출애굽해서부터 지금 출발해서 가나안 길에 가는 길에 얼마나 불신앙, 특별히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한 일이 한두 번입니까?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치고 섰는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베저시못에서부터 아벨 시팀까지, 다시 말하면 여리고 남동쪽 10km 시점부터 저 오른쪽 동쪽으로 그 광대한 거리에 이스라엘 진영들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참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눈을 떠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러면 이럴 것이다라고 속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될 것이라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보여된 길을 하루하루 성실을 다해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광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반짝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광야길 중에도 주님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꼭 무엇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나의 이 편협한 사고를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아무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나는 역사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자꾸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대로 평가했던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회개의 기도도 우리가 함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보산, 느보압, 아바림산, 한마디로 뭐예요? 느보산, 아바림산, 또 그다음에 비스가산이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다 한마디로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느보산에 여러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데도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느보산인데, 또 폭넓게 이야기하면 아바림산이다. 이게 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어디 포인트냐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다를 뿐이지 하나이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지병 중에 이 불신앙의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분혼에서의 불뱀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혼에서의 노뱀과 불뱀 사건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죽는 길과 사는 길이 동시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이 불뱀, 이 분혼 지역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죽는 길과 사는 길이 동시에 놓여 있는 사건이 이 불뱀 사건이다. 왜냐하면 불뱀에 물려 죽게 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장대에 매달은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겠다라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죽는 길과 사는 길이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불뱀을 쳐다볼 건가? 아니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볼 건가? 나의 시선의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조건 살리라 하게 한 게 아니라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겠다라고 그랬어요. 노뱀을 보면 살리라. 불뱀만 보고 있으면, 땅에 나를 물려고 하는 불뱀만 보고 있으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로 죽는 길과 사는 길이 우리 앞에 동시에 놓여 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보면 에돔 왕의 저주로 말미암아 가나안 가는 길이 지금 저지를 당하고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다시 이 길로 들어가지 못하고 밑으로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우회하여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캄캄했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앞이 캄캄해져 온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길이 가로막히게 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길이 막히게 된 게 문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이 막히게 된 게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 눈을 뜨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상황에 접한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예요. 그 무엇을 보느냐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에 접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있는 게 모두의 현실이라면 그 문제 가운데서 너는 무엇을 보느냐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노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사는 길과 죽는 길이 동시에 놓여 있는데 나는 가로막힌 상황 앞에 무엇을 보느냐예요. 무엇을 내가 가지고 나가느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언제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언제 바라봅니까? 문제 있을 때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평생 잘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불뱀이 나를 물려고 사막 한가운데 땅바닥에서 지금 설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물려고 설치고 왔다 갔다 하는 불뱀을 쳐다볼 게 아니라 뭘 쳐다보라고요? 눈을 들어 장대우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쳐다봐요? 나를 물려고 하는 노뱀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발을 이리 피할까 저리를 피할까 어떻게 피하는 것이 불뱀에게 물리지 않을까 이것만 바라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왜 믿음의 큰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냐 그 이유가 뭐냐? 땅바닥만 쳐다보기 때문에 상황만 쳐다보기 때문에 나를 물 것 같은 불뱀의 방향만 가늠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불뱀에 어디로 가는지를 쳐다보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뭘 쳐다보라고요?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문제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죽는 길이다. 그러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사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은 이 믿음의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 위기에 몰렸을 때. 위기에 몰렸을 때 어떨 때 믿음이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위기를 뚫고 나갑니다. 오늘 지금 이 노뱀의 원리와 똑같은 원리예요. 위기일 때 나의 믿음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부여잡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상황이 캄캄하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은 장대오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불뱀을 백날 쳐다봐야 불뱀에 쫓겨 불뱀에 물리기도 전에 가슴앓이에서 죽게 됩니다. 정신병이 걸려서 죽게 돼요. 심장마비가 와서 놀래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 노뱀의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냐? 불뱀에 물리게. 여태까지 그냥 끌고 오셨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문제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문제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결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데에 우리는 눈을 떠야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불뱀에 막 물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라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서 그걸 쳐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끊이지 않는 불평과 원망의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게 뭐냐면 저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기도하게 해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불신앙 속에서도 놓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희망을 보고 또한 우리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대안이 생깁니다. 그 대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보세요. 땅바닥에 지금 불뱀들이 나를 물려고 삼지사방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하나님은 해결책으로 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기도를 들었다 알았다. 그러니 그냥 내가 불뱀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불뱀으로 사라져라 그러면 다 사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방법의 결정판은 뭐냐면 믿음의 선택을 하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뱀이 있지만 놋뱀을 쳐다보는 자만 산다 라고 대안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가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어떤 길? 사는 길. 자, 다시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 앞에는 죽는 길과 사는 길 두 가지 길이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는 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만 주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만 쫓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사는 길이 아니라 결국은 죽는 길로 치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찾아보니까 불뱀은 이쪽 아라바 지역과 시내반도 광야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붉은 반점이 있고 한번 물리면 치명적일 정도로 독성이 강해서 그냥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 40년을 걸어왔는데 불뱀에 물렸다라는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그러면 불뱀이 없었단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불뱀이 있었습니다. 왜? 불뱀은 이쪽 시내반도 광야 지역에 이미 서식하고 있는 뱀이에요. 근데 불뱀이 지금까지에는 걸어오는 길에는 불뱀이 전혀 없었고 지금 갑자기 불뱀이 나타난 게 아니란 사실입니다. 불뱀이 존재했습니다. 전갈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불뱀과 전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않았습니다. 왜 안 물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막에 불뱀이 없어서가 아니라 40년 동안 불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신명기 8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미 사막 땅에는 불뱀과 전갈 이런 것들이 수두룩딱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40년이 다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몰려 죽는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불뱀에 물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단서를 찾는다면 이들의 해결해야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들의 불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고치기 위한 방법을 불뱀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게 마치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눈치채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불뱀이 삼지사방에 널려 있는데도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마지막 끝내기 위해서 불뱀에 물리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 상황이 좋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좋아졌기 때문에 또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뭔가 평탄한 길을 가고 그렇지 못하는 길을 간다. 그거는 전혀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는 논리예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현대에 얼마나 많은 재난과 특히 자연재해와 이 질병의 문제와 또는 이 끊이지 않는 어떤 사고가 연일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 사는 길과 죽는 길이 그냥 내 코앞에 일순간도 떠나지 않고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존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공기의 도움처럼 하나님이 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 이 위치에 있다는 사실만 봐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면 우리는 한순간도 보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속되는 불신앙에 불뱀을 보내셨지만 심판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참 하나님 참 기묘하세요. 항상 성경을 보면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짓을 해서 죽게 되는 상황인데 꼭 뭐예요? 여백을 남겨놓으세요. 그 여백을 남겨놓는 여백 부분에 채워야 되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우리는 죄에 있지만 그 조그마한 여백 가운데 믿음이라는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그 여백에 채워넣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세요. 참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다. 믿음의 행보를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보여주는 자는 사는 길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에 있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어떤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뭘 쳐다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다. 살리라. 살 것이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과 동시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사는 길과 죽는 길이 동시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내가 할 일이에요. 불뱀에 죽는 상황에 불뱀을 쳐다보며 아우성 칠 거냐? 아니면
장대우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며 주를 찬양할 거냐?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뭘로 선택해요? 믿음으로.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어떤 강력한 무슨 힘도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 주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주께서 역사하신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놓여 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으로 미련하고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살 길을 보여주어도 살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선택해요. 지금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장대우에 노뱀을 쳐다보라 했지만 노뱀을 쳐다본 게 아니라 땅바닥에 불뱀을 쳐다보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왜냐하면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다는 얘기는 죽는 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 길을 보여주어도 인간은 참으로 미련하여서 죽는 길로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앞에 문제만 바라봅니다. 불뱀만 쳐다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으로 보석처럼 빛을 발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탄할 때는 잘 모릅니다. 죽는 순간에 불뱀에 물리는 죽는 순간에 믿음은 보석처럼 능력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 나눴던 바로 그 주제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백성들을 일시에 불뱀을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뱀에 물리게 하는 일을 선택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죄의 상징물인 뱀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쫓아가는 한 너희들에게는 죽는 길뿐이다. 죄를 쫓아가지 말아라. 세상만 쫓아가지 말아라. 그거는 너희가 잠깐 보면 사는 길이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은 결국 죽는 길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장대우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봐라. 그대로 순종한 자는 살리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불뱀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게 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불뱀과 노뱀의 역사입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는 길이 없습니다. 불뱀이 휘몰아치는 우리의 세상사 문제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려 죽는 게 아니라 노뱀을 쳐다봄으로 사는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본문으로 택했던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면 됩니다. 오늘 불뱀의 이 휘몰아치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치료의 광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 광선으로 은혜를 입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바로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복창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를 보면 삽니다. 불뱀이 별의별 소용들을 다 친다 하더라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앞길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으로 미련하고 비천하여서 사는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길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지식을 따라갈 때는 그것이 죽는 길인 줄 몰라요. 왜?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여기니까 그 길을 따라가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는 뭐냐면 사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바로 그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었지만 잘했다고 여겨질 수 있는 희망적인 일이 뭐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불뱀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눈을 들어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의 역사와 통치는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 길이 명확합니다. 문제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확증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15번째,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제 앞에 기도함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 길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제 앞에 기도함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 길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15번째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살 길과 죽을 길, 죽는 길 두 가지 선택지에 놓여 있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인생이 미련하여서 살 길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살 길을 쳐다보지 않고 죽는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식의 지식, 자신의 논리,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만이 살 길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살 길은 불뱀을 쳐다보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것이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뱀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게 살 길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렵고 숱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불뱀을 쳐다보며 그 순간을 헤매고 방황하고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며 믿음의 여백을 믿음으로 채워, 두려움의 여백을 믿음으로 채워 살 길을 보장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